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 위의 생물들과 바닷속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일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교회에서 섬길 때에 한 집사님이 설교가 끝난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하신 그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가 오늘 교회에 안 나왔네요. 김 집사 나오면 한 번 더 똑같은 설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진짜로 하셨습니다. 진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목사가 그 목사의 개인적인 신념과 생각과 경험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이 단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위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들을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대상을 분명하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승철아 승철아 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승철아 들으라 말씀하실 때 사무엘과 같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사로잡아서 주의 영이 그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바라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다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뼈는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뼈들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시키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겁니다. 오늘 기도하신 신동두 장로님을 부르면은 동준아 동준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너를 부르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육신적으로 약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번 무언가 해보겠다 하다가 그는 실패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는 애굽 왕이 무서워서 멀리 도망쳤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야 너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는 너의 힘으로 이 일을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애굽 왕이 무시무시한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 따라오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사들을 보며 낙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무서운 저 군사들,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홍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 애굽의 군사와 같이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여러분을 추격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인자야 너가 이 뼈를 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37장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 마른 뼈, 다시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이 그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 비록 전령이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왕의 말인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지금 그렇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할 사람, 그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힘도 약하고 나이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도 바울로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증인들이 막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그 죽음의 위험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니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는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 인간의 말에,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그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게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어져 갈 때에 우리 진지동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그 마른 뼈는 단순히 마른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른 뼈는 완전한 절망, 이제는 나는 망했다라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멀고 먼 이국 땅에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일을 합니다.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 우리는 망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그 협박에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 나만 남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야 합니까? 그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왜 네가 이렇게 낙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허기진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처럼 힘들면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엘리야, 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마른 뼈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내 과거를 돌아보니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 과거를 생각하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